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에 6일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보울 선교 탐방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또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할 때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또 보울의 어린 영혼들이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사역자들이 기쁨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영서 딸 결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제 이제 결혼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조금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는 한 영웅이 나옵니다. 그는 미르미돈 왕국의 펠레우스 왕과 또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을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킬레스가 태어나자마자 이 스타익스 강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몸을 강철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담글 때 이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아이의 몸은 갑옷처럼 단단해졌지만은 그 발목 뒤꿈치 부분은 강물에 담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는 아무리 칼로 찌르고 화살로 쏴도 상처 하나 나지 않았지만 발 뒤꿈치만은 여느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결국 용사 아킬레스는 전쟁에서 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그 부분을 잘 다스렸다면 성경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치명타를 입고 실패합니다. 아무리 불세출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점을 알고 잘 가리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머리나 가슴 같은 부위, 이 치약부를 갑옷과 투구로 가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는커녕 자랑스럽게 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약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약점을 파악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나서기를 잘하는 것과 자기 기분대로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만 보면 사족을 못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쇼핑 때문에 가산을 탕진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너무 탐합니다. 그런 사람은 먹다 망할 사람입니다. 또 노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잠자는 것이 너무 달고 맛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약점은 무엇인가? 나는 내 약점을 잘 가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삼손처럼 나를 쓰려고 계획을 세우셨지만 내 약점을 다스리지 못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삼손의 결혼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삼손이 이방인인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모를 쪼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사사기 13장은 우리 마음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사사에게도 볼 수 없었던 큰 징조와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난 태양 같은 삼손, 이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것인가, 뭔가 신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삼손이 당장의 칼을 치켜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침략자인 블레셋을 치러 가는 그런 장면을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4장을 열면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삼손이 성경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여자를 봤으니 그 여자와 결혼시켜달라. 여러분, 청년이 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족속의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시켜달라고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삼손의 부모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사다들조차도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자식들을 많이 낳을 때도 이 삼손의 부모만은 시류를 따라가지 않았던, 그야말로 믿음을 지켰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부모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할 리가 있습니까? 삼손의 부모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막무가내로 쫄라댑니다. 그래도 3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현장감 있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내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허락하든 말든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말 테니까 무조건 데려와 주세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오직 하나, 첫눈에 자기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반위협, 반억지를 써서 끝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삼손은 여자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면서 삼손이 내뱉던 첫 마디가 내가 여자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의미심장합니까? 드라마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첫 마디를 보십시오. 그 첫 마디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하는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등장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내가 여자를 보았다, 이 말이라니 사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점은 후에도 쭉 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16장에 걸친 삼손의 생애 20년을 살펴보면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 나오는 여자라는 단어는 미혼 여성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혼녀나 과부 또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창녀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삼손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요 신비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성에 끌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적인 끌림이 정상적인 성향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정욕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면이 없습니까? 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끌림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이성만 대하면 정욕이 꿈틀거리는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성에 대한 정욕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면에서 혹시 말씀이 금하는 그런 위험한 성향들이 내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에 굴복하거나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 약점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위인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점과의 피나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설교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청년사역으로 유명한 내수동 교회의 박이천 교수님인데요. 첫 강의를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설교학 교수? 여러분, 설교학이란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물론 뭐 내용보다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전달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게 설교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면, 그래서 야, 이번 1년 이 설교학 시간은 완전 종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주 후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말을 천천히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원래 말이 빠르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말이 빠르고요, 생각도 빨라가지고 교인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탁 미리 판단을 다 해서 대답을 딱딱 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교회 성도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 빠른 말로 인해서 그 성도님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마음으로 단단히 결심합니다. 내가 말을 천천히 하겠다. 그때부터 그분은 뭡니까? 말을 천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뭡니까? 드디어 모든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전까지는 야, 진짜 저 교수님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설교학 교수가 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원래 성격도 빠르고 말이 빠른 사람이 여러분 말 천천히 하는 것도 얼마나 큰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약점을 극복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천천히 하고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총신대학원 설교학 교수를 하고요, 그 당시 청년사역으로 유명한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약점에 굴복하거나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약점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받고 자중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또 약점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하여 더 멋진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약점의 극복 과정을 통하여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외모에 현혹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예, 우리가 본문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2절 띄워주시죠. 예, 자,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그럼 2절에도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2절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렇습니다. 1절에서도 그 이유를 보고 이고 2절에서도 뭐라고 됐습니까? 보았사오니. 그렇다면 여러분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3절에는 뭡니까?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된 뭡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해 보면 내 눈에 그 여자가 복이 좋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놓고 단 한 번도 그 여인의 내면적 자질이나 인간됨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나시린으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인의 외모와 자신의 시각적 끌림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남자는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맞춰진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나 믿음, 아름다움보다도 눈에 보이는 외모에 심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결혼 생활은 채 한 달도 가지 않아서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할 때 그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나 철학이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다 알 수 없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과 그 마음속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더 확실하게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말로는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경우 여자를 보았다는 말을 1절에서 3절까지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면 선택하고 끝보기에 좋아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민하고 따져보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보이는 대로 막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을 선택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삼손처럼 다른 그 무엇, 즉 눈에 좋게 보이고 내 육신이 원하는 그것입니까?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결혼 상대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믿음을 꼽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뒤에다 대고 이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사람을 다 소개시켜줄 수 있단 말인가? 왜 그렇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보다는 학벌이나 돈이 더 중요하고 내면적 가치보다는 외모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믿음을 노래하고 경건과 거룩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내면은 세속적이요 타락한 것입니다. 만약 그 중심, 그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10중 8구는 삼손처럼 내리막길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이 점은 우리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죠.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 주일 예배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왜 안 오셨냐고 물어보면 급하게 친구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학교 자모 모임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며 조금 더 꺼리낌 없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친구 만나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을 학교 자모 모임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그 삶은 지극히 세속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리막길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외모보다도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얼굴 화장이나 몸 치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내면의 덕성과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왜? 외모는 보여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꾸 손이 갑니다. 자꾸 가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면, 억지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손이 가지 않고 마침내 황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들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베드로 시대 때도 그때도 여전히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외모 단장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그 사람을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단장하고 외모에 치우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외모 치중은 거의 필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자반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제자로 주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외모를 가꾸는데 투자하는 만큼만이라도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가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신앙의 균형은 유지하고 영적 고갈 상태는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외모에 치중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출할 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진짜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본다든지,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관념을 깨트리는 나름대로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고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면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는, 크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속에서 벗어나서 뜻밖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자유해져요. 특별히 TV를 볼 때,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외모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저 남자 봐. 와, 저 키. 와, 저 식스팩. 저 조각 같은 미모. 야, 저 남자 옆에 내가 1시간만 앉아있으면 난 원이었겠다. 오, 저 여자 봐. 오, 나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저 여자 보는 맛에 나는 하루 살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옆에서 TV를 같이 보고 앉아있는 그렇지 못한 내 아이들,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 보면 이는 곧 외모가 최고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열등감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외모로 판단되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마다 큰 우려가 됩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뻐지지 못해서, 아니 획일화되지 못해서 안달인가? 아름다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은 다양성의 공존입니다.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 그 세계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모에 치우치는 시대는 예외 없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내리막길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우락부락한 식스팩 근육은 갖추고 멋진 긴 머리는 유지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최고의 화장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내 내면을 비추어 바꿔가며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의 외모까지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지고 향기나고 매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요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균형, 다시 말해서 외모와 내면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가정에서도 탈선하는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삼 놀라게 되는 것은 이처럼 경건한 만화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삼손의 가정은 소위 결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복이 드물 정도로 경건한 가정이요 순결한 가정이었습니다. 우선 삼손 자신이 부모의 오랜 기도 끝에 출생한 기도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어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였습니다. 더구나 그 부모는 삼손을 거룩한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 다 지키면서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마노아는 아들의 잘못된 결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노아와 그 아내는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기감이었고 좋은 부모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좋은 가정, 훌륭한 부모 밑에서 불순종하는 자녀가 자라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집세고 완고한 페류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자녀의 탈선을 바로잡아주려고 했을 때 여러분 부모에게 불복할 뿐만 아니라 반억지, 반위협으로 잘못된 결혼을 강행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기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경건한 가정, 신실한 부모 밑에서도 탈선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콩 심은 데 콩 나지 않고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교훈을 간과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시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모두 바르게 자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반드시 판에 박힌 듯이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성실한 아버지 밑에서도 탈선하는 자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평가받을 때도 백성들이 그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모인 백성 앞에서 자기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의 결백과 아름다운 삶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는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아주 많은 기록이 있지만 성경 그 뒤에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암시하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망나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등 온갖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탈선함으로 큰 고통을 겪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로 볼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머리털이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힌 비참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삼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거기 모인 수천 명의 블레셋 적들을 죽이고 삼손 자신도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을 믿음의 사람답게, 아니 하나님의 일꾼답게 아름답게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아침 일찍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12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후 5시 50분, 그야말로 문 닫기 직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양육했다면 그 자녀는 오후 5시 50분, 곧 인생을 끝마치기 전에라도 반드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자녀들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괴롭습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나가 마음이 조마조마하십니까? 그리고 그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 아이를 저렇게 버리시렵니까?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그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시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선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삼손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그가 블레셋 여인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한 건 뭐 때문이라고요? 적인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라. 근데 그 부모가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까이 번역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은 이 그를 누구로 번역했습니까? 삼손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이 그는 삼손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결혼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제멋대로인 삶은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부모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 부모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의 잘못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삼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삼손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의 잘못이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가 나중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죠. 요셉을. 그 일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에요. 혹시 생각합니까? 예, 제가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 악만 저질러 하겠네,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잘못한 것이죠. 아니, 단순히 잘못한 차원을 넘어서 인신매매로 죽음 마땅한 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잘못까지도 이용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야곱의 가족을 구하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깊이 돌아보면 우리는 삼손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까? 또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가까운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실패해도
수백 번을 실패했을 것이고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바꿔서 강점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까지도 바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역하거나 불순종의 길 갈 때 잊지 말아야 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 개인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도 삼손처럼 내리막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죄와 불순종의 당연한 기결로 그야말로 비참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큰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러 명의 만화를 두시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안 된다 돌이키라고 말씀해 오십니다. 그 만화의 음성이 때로는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잔소리일 수도 있고 교사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의 권면이나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건이나 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오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만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시고 기꺼이 내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장 한문으로 안 될지라도 그때마다 치고 또 치고 바꾸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생애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더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이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